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곳, 들리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9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관해서 오늘 34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죠? 광야.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29번을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죠. 근데 이스라엘의 성지를 여러 군데 성지를 많이 다녔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곳, 들리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 뭐가 볼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 여러 지역이 많죠.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 지역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좀 환경이 조금 다른 그런 광야를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고요. 또, 그 광야에서 실제로 제가,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걸어본 일도 있고요. 또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광야를 바라보면서 장시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제 준비하셨죠. 광야에서 준비하셨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 관한 묵상을 한 번쯤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는요,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광야에 홀로 떨어지면요, 혼자 들어가면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동서남북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은요. 어떻게 찾아요? 옛날 사람들은 밤에 별자리를 보고 찾았겠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북쪽이니까,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설정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뭘 하죠?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 속에는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원이. 근데 그 디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요한 어떤 기도하고 묵상할 때도
고요한 곳에서 묵상할 때 더 잘 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도 듣죠. 그죠? 자,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살아나려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야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사실 이 세상이 어떤 의미로 보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게 광야냐고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만 결국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그런 어떤 절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박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가끔 이제 그 단체로 성지 순례를 가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야 저 내려가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주로 이제 버스로 가서 이렇게 광야를 멀리 바라보면서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턱에 와디 겔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것은 이제 건조한 메마른 그 개천 땅을 와디라고 하는데 겔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산봉우리에 앉아서 그 앞에 정말 광야란 그 광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함께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묵상의 주제를 주고 묵상을 같이 하죠. 그런데 그 광야를 바라보고 묵상을 하라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흐느껴. 뭘 보는데 흐느낄까?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을 찾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자기밖에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삶 안에서 있는 살아왔던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요, 회개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돌보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고요. 하여간 다양한 어떤 묵상을 그 안에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비춰지는 많은 것 사이에서 자기를 보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순수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 좀 더 깊이 나의 내면, 나의 영혼. 우리가 이 사순시기가 지나면 부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순환시기를 지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시기까지 우리가 지내고 이제 사순절을 끝내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같이 묵상하자, 기도하자,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순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찾는 겁니다.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서 있어 보세요. 방향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 떨어져 있어요. 나를 보죠. 이 사순시기에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광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나 자신을 찾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 체험을 하면요, 많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 것 같아요. 못 보던 자기 모습을 보거든요. 잘난 것 같아도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그런데 딱 혼자서 그 안에다 갖다 놓고 혼자서 지내라고 해보십시오. 힘들죠. 불안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세상 안에서는 내 위치와 지위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이런 거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살아야 돼. 그런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변에 소음을 일으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내가 새겨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애타게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방향잡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절박감 속에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지,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정말 어떤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광야, 여러분들 자신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